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1990년도 여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주리에서 많은 그 발런티어 레이버가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어린 사람은 18살 처녀였습니다. 대학생이죠.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73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그 목재를 가지고 지붕에 오르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렇게 수고를 한 결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날씨가 좋았습니다. 덥기는 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 자재들을 이제 건축하는 그 근처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하늘이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낙비가 올 것 같은 현상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뭐냐?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은 건축 그 현장 그 곁에 그냥 덥게도 덥지 않고 쌓아둔 건축 자재가 다 손상이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교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홈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의 호몬들에게 빨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그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산 게 한 40명 됐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있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 오후에 있죠. 아이오와 시리와 코랄빌에는요 4-5시간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이오와 시리 코랄빌이 아주 너무나도 비가 많이 와서 그 침수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로 저기 그 몰먼 트랙, 우리 교회 나가면 그 몰먼 트랙 있죠? 몰먼 트랙에 그 교통이 한 서너 시간 동안 통제가 됐습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서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여름 휴가를 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수고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와시리 코랄빌은 물바다가 된 곳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저기에 교통이 막혔지만은 우리 요 교회 그 부지에는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밥 히캄 제너럴 컨트랙터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한국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비도 물러간다는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야고보서 5장 17, 18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그 8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하는데, 이것은 또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국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맞아서 온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의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발이 너무나도 아파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큰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발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꽉 쥐듯이 아프니까 신발을 벗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발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내가 신발을 안 벗었나 하고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신발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동안 그렇게 아프고 나서 수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예배 후에는 그 아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남편도 의사니까 발 아파서 의사들 안 찾아봤겠어요? 푸닥터들 안 찾아가 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 아이오와 대학병원에 네브라스카에서 온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50에서 55살 그 사이에 되는 미국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오와 대학 병원에 네브라스카에서 와서 입원했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그런데 온몸이 부스럼투성해요. 너무나도 온몸이 아파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 좀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은 치료가 안 돼서 아주 애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2번 정도 가서 기도해 주고 온 기억밖에 없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저기 현관에 그 조그만 테이블 있죠? 거기에 조그만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20불이에요. 20불 헌금을 그 봉투에다 넣고, 그리고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유아대학병원에서 치료함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없으니까 헌금을 두고 간다는 메시지와 함께 갔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박 목사님의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 기적은요 맨날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즘에는요 많이 좌절까지는 안 가지만은 약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주 빠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마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 생각과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주시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정말 언제나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3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만요 1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미국에서만 죽은 사람이 5만 5천 명에 가깝습니다. 5만 5천 명에 가까워요. 아이오와주에도 감염자가 5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112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또 다른 사람들로 세계 온 인류를 위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그 파나마 있을 때 파트리시아라고 하는 미국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 볼칸 침례교회 교인입니다. 그 브레스트 캔서로 인해서 양쪽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지금은 78세입니다. 자매를 위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볼칸 지역에 있을 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더라고요. 여전히 그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전에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 많은 그 캔서 환자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가까웠구나. 또 게다가 의사는 그 사람을 진찰하고 나서 며칠 못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며칠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건강이 많이 쇠하고,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맨날 이야기하기를 패스터 리가 장례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고각절 선교사님은 그 한국에 계시죠. 저는 미국에 와 있죠. 그리고 왜 제가 필요하냐면은 그 남편도 역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또 스페인어로 그 장례식을 인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지 않아서 마음에 약간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기적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페이버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기 파나마에는요, 축복합니다. bendiciones, que Dios te bendiga.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해요. 자, 우리는요,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기적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은총 또는 축복이 더 낫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적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그러한 그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록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뭐냐? 기적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보다 나은 두 번째 이유는 기적은 맨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맨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일어나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랄까 은혜랄까 은총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적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short-lived, 오래가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뭐 며칠 동안은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지만은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14장 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때 이제 처음에 그 부닥친 난관이 뭐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아주 어찌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사하게 육지같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옷치고 뭐 북치고 장구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이거는 영원합니다. Enduring.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랄까 축복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야곱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엉뚱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언제?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또는 이제 수양회를 가서 그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가 또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부흥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에요, 또 수양회 간 것도 아니에요, 또 남들을 도운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은 언제냐?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화가 난 자기 형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서 3장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뭐냐?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그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날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I'm going to reveal myself to you.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I'm the God of your great grandfather Abraham and your father Isaac.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출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생각하면 우습죠.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신앙의 그 신앙이 있고 또 엄마나 아빠의 귀한 아주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잘 만나지도 못하고 따라서 섬기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간혹 있죠. 많죠 사실은. 야곱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믿음의 사람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할머니도 그렇죠. 어머니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찾아오셨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야곱이 자라나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할아버지에게 많이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아니 그냥 그 99세 아니면 또는 그 89세 100세에 또는 90세에 아들을 낳은 소감이 어땠어요? 아빠를 낳은 소감이 어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셨어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귀한 아들 이삭 10대의 소년 이삭을 저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를 번제로 바치러 가시는 했지만은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그 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그를 묶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하나님께서 명하신다고 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빠를 올려놓고 묻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아빠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런 얘기들만 야곱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는 사람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클래스메이트가 교회 가자라 해서 교회 가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YFC라고 있어요. Youth for Christ라는 그 모임에서 길치수, 전 미국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처음부터 신앙이 아름답고 모범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셨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죠, 꼭 기억하겠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얼마나 정직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 가시겠죠.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아, 예수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저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저 사람이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격려했고 위로했고 소망을 주었고, 제가 힘들 때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을 나누면서 감격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지켜봅니다. 우리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 대서로서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면서 저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The Lord is their God.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혼들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다, 내 아내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친구의 하나님이다, 너 교회 목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부모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손자 손녀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부모들과 다른 사람들, 친척,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를 둔다는 것, 굉장히 좋은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I am your God. I am your Savior.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구세주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구세로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지만은 계속되는 세계적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5번이나 결혼하고 행복을 모른 채 생활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구원함을 받고 그가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신앙의 활력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Some people need a fresh encounter with the Lord.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보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받기보다는 그는 자비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온갖 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야곱을 거쳐서 그 이삭을 거쳐서 이제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 있는지도 아셨고 또 어떠한 사람인지도 아셨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어떠한 난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그 시련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지하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인도한다, 너를 돕는다, 너를 지킨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I am your God,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성경은 말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정말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쓸쓸할 때 들어야 될 그 말씀, 필요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있을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거기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약속이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이때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그 말씀, 우리 모두가 필요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야곱은요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가는 사닥다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보라. 그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저 사람 보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God. I am with you.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며 너를 통해서 네 안에서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있죠, 야곱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야곱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있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에 물든 인류 사이에 그 갭을 메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닥다리를 사용하셔서 내려오셨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살피며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2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를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동안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나는 오늘의 침례교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부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한다. 너를 인도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